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은 침묵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불릴 만큼 예수님의 행적이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 보시면 예수님의 행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목요일 날 만찬을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 예수님의 첫 번째 행적은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알았나이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이 사랑을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두른 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그때의 베드로는 극구 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는 갑자기 변화해서 온몸을 씻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온몸을 씻는 것은 필요 없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은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행동을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공동체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용서를 받은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시킨 것처럼 너희도 서로 시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목요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십자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가 예수님처럼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될 것을 이 발을 씻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예수님의 두 번째 행적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운데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가운데에 바로 나를 배반할 제자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성경을 인용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떡의 한 조각을 찢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기 자신의 그러한 목표, 개인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목표가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아도 이 가룟 유다의 잘못된 그러한 바람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끝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꿈이 좌절되자, 자기 자신의 바람이 좌절되자 결국 예수님을 배반해버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는 정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바람과 우리 자신의 뜻과 우리 자신의 바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동기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점점 변하여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비전과 목적과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맞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비전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목자를 칠 때 모두가 다 흩어져 버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변화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표대와 그들의 삶의 방향이 180도로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삶의 그러한 목표가 전혀 변화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180도 그들의 삶이 변하고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를 우리의 삶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이처럼 자기 자신과 자신의 바람과 야망이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정말 삶의 바람이 달라지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그런 관계로 그의 삶이 재정립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표대들이 달라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예수님의 세 번째 행적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음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정말 예수님이 생각할 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요일 저녁에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00% 신성을 가진 그러한 분이셨지만 또 그와 더불어서 100% 인성을 가진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고 갈등이 있으시고 십자가 고통이 그 삶 가운데에 밀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을 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다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사생 결단하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되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2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2 마음이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겟셋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2가지 마음이 있을 때에 이처럼 영적인 갈등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길 때까지, 내 욕심과 내 바람이 꺾일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3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말씀하십니다. 3번 기도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모든 영적인 갈등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면서 이런 결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2 마음이 계속 싸워서 자기 자신의 바람에 꺾이지 않으셨다면 3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아마 밤을 새워가면서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행하신 행적입니다. 오늘 이 목요일 행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발을 씻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십자가 은혜로 탄생한 공동체이므로 예수님처럼 서로가 겸손히 발을 씻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반면 교사를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바램과 욕심을 내려놓아라. 그럴 때에 진정 제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내 뜻이 꺾일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 씻김과 유월절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내려놓고 주님처럼 치열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을 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